우리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546쪽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46쪽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합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사순절 첫 번째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번 사순절은 목사님께서 설교 가운데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기도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로운 또한 기도의 열매가 충만한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3주 만에 다시 금요기도에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려고 하니 또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마음에 약간의 부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동일한 역사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귀한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시피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곳에 다시 비를 내리겠다고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러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합을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합의 궁에서 재산을 담당하였던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경외하는 자인 동시에 또한 아합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있는 사람이었죠.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살아가지만 또한 우리도 아합과 같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두려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길, 또한 우리에게 나아가야 할 길,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도의 힘들은 무엇인지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나누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지금 이 말씀이 나온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먼저 봐야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은 가뭄으로 인해 몹시 기근이 심한 때입니다. 근데 이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지에 대해서 5절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보여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바댜에게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서 혹시 꼴을 얻으리라 라고 하고 있죠. 5절에 보면 혹시 꼴을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풀 한 폭이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풀 한 폭이 있을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떻게든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너는 이쪽으로 가고 나는 저쪽으로 가서 물과 샘을 찾다가 혹시라도 풀이 나 있는 정말 물을 조금이라도 건질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없습니까? 이렇게 가뭄이 지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17장 1절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통해 아합에게 말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의 이슬도 있지 아니라라고 17장 1절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말이 있지 않으면 비는 고사하고 이슬 한 방울로 맺힐 수 없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17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비는 찾아볼 수 없는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이쪽 길로 가고 저쪽 길로 가서 길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비를 얻을 수 있는, 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입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읽었던 오늘 말씀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실 때에만 이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종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내 삶에 기도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음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에 더욱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결에 비를 내리시는 그 열쇠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지금의 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또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때에는 원인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합이 왜 하나님이 이곳에 비를 내리지 않고 3년 동안 가물게 하셨습니까? 바로 16장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합은 어떤 왕이었었습니까?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던 자였죠. 또한 그의 아내 이세벨은 아합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정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결과에는 바로 아합의 악함 때문인 거예요. 그 부부의 악함 때문에 정말 우상으로 이스라엘 땅을 더럽혔던 그 악함이 원인이에요. 그런데 아합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7절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뭐랍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괴로운 게 바로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원인 분석이 잘못됐지요. 누구 때문입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그 죄악과 우상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원인을 자꾸 엘리야에게 찾는 거예요. 엘리야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에 돌이킴을 위한 길이 아합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지. 만약 아합이 정말 참된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또한 엘리야가 그때 그 말을 했을 때 자신을 반성하며 회개하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면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오랜 기근이나 가뭄이 혹 짧아졌을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 이웃, 상황, 환경, 주변, 정치, 여기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기를 반성하며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며 나에게서 원인을 찾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을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올려놓고 나를 반성하며 그 안에서 원인을 찾는 그 기도가 이번 사순절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합의 어리석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의 그 형통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의 길이 열림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내려가는 길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바댜를 만나게 됐죠. 여러분, 이 오바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고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3절에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적당히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선한 행동을 4절의 말씀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모두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그가 몰래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돌에 숨기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인 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을 그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정말 이세벨은 악함의 끝판왕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눈을 피해 선지자를 숨기는 행동은 엄청난 결단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오바댜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바로 왕의 가장 측근이었기 때문에 그가 감수해야 되며 그가 감수해야 할 위험의 요소들은 더욱더 많았습니다. 그의 신분과 지위를 생각하면 참 잃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무엇으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극히 여호와를 우리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오바댜가 보였던 그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는
그는 지극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극히 순종하는 모습.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오바댜를 만나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해요. 가서 내 주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합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18장 말씀 쭉 읽어보면 아시지만 어떻습니까? 9절에도 바로 이어서 나오지만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합에는 엘리야는 걸리기만 하면, 내 뛰기만 하면 내가 얘를 어떻게든 해버리고 싶은 그 사람인데 그를 불을 보았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아합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 말을 순종하기 참 쉽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이 말만큼 참 순종이 따르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그럼에도 오바댜는 어떻게 합니까? 16절의 말씀에 보면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엘리야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그는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이제 가셨던 분은 알지만 제가 필리핀 선교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부끄럽지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황우진 그만해요. 황우진 그만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저희 아들과 같이 갔는데 이제 전체 팀을 같이 이끌어가다 보면 자꾸 뭔가 눈에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제 눈에 봤을 때 거슬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황우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른 팀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끝날 때쯤에 목사님은 왜 맨날 황우진 그만해만 하세요?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근데 왜였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의 말이 좀 순종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황우진 그만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내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안 좋은 눈으로 보고 말하기 전에 차라리 내가 먼저 말해버리면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말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돌이켜보면서 스스로 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지극히 순종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지극히 원하시는 순종이 있을 텐데 그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황승재 그만해라고 말하는데 그 순종하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일까? 나도 나의 자녀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보면서 때로는 화도 나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참을 수 없는 막 그런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인애와 긍휼과 사랑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지극히 원하시는 순종은 무엇일까를 한번 기도하며 떠올려보는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사순절 여러분에게 원하는 지극히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이 밤 기도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원하시는 순종,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극히 희생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거기에서 찾을 수 있죠. 그가 왕의 측근으로서 선지자를 구출하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숨길 곳도 찾아야 했고 옮길 방법도 생각해야 했고 물과 떡을 몰래 숨겨서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100명의 물과 떡을 몰래 숨겨서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었습니다. 이 일에는 오바댜의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인 것입니다. 이번 선교 현장에서 만났던 필리핀의 많은 사역자들이 저에게 주었던 도전이 그거였었어요. 철저한 자기 희생, 교회를 위해서, 또한 교회에서 섬기는 또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그 20살, 20대 초반의 그 사역자들이 보여주는 철저한 자기 희생과 섬김의 모습은 저에게도 귀한 도전으로 다가왔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 온전히 아이들과 저희 팀을 위해 밤늦은 시간까지 자기 희생으로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살리는 마음을 다하는 모습들이 정말로 귀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기 희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철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지극히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지극히 희생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희생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내려놓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굴복하며 낮아지며 엎드리기를 원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묻고 요청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의 열매와 또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그는 지극히 분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로 지극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고, 지극히 희생하는 모습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지극히 분별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는 어떻게 보면 왕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아합이 신뢰하는 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입신양면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이고, 더 위세가 기세가 등등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지극히 분별할 수 있는 마음과 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땠습니까?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은 거짓이고 그것은 참된 신이 아니고 지금 우리를 유혹할 뻔이고 우리 민족을 악함과 패악으로 이끌고 가는 잘못된 기름을 그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번 사순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도 이번 사순절 내가 지극히 분별할 수 있는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사순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극히 나에게 분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지극히 순종하는 모습, 지극히 희생하는 모습과 지극히 분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번 사순절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바댜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명령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지만 전했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현실에서 뻔히 눈에 보이는 두려움의 상황 앞에 보면 오바댜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그는 두려움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아합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확신을 주는가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엘리야가 그에게 분명 확신을 주거든요. 엘리야가 그에게 분명히 확신을 주는데 그것은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주는 믿음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분명한 확신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아합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나 그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확신하는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맺으셔야 함도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확신을 줄 때 그는 두려움을 넘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어떤 표징이나 어떤 결과나 어떤 응답을 먼저 찾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 안에 누리는, 그것으로 우리 안에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신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로 소망과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를 기도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주는 확신보다 더 큰 힘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밤 우리 모두가 오바댜처럼 이러한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어떤 것이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분명한 확신이 되며 우리의 기도의 이유가 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결코 두려움이 없고 그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 우리 안에 지극히 순종함을 찾는 믿음의 기도, 지극히 희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지극히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눈이 이 밤 기도함을 담아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으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분명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원인을 바로 알 수 있는 자기 반성의 모습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내가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의 입술에 중언부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순종하는 모습의 열매와 지극히 희생하는 결단과 지극히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론 우리가 어떤 응답과 때론 어떤 열매로 또 어떤 결과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확신이 됨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